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 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어를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하죠. 하나를 히스토레라고 하고 또 하나를 게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면 역사지 그 역사를 왜 두 개로 구분해서 말을 할까 생각을 하면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히스토레, 하나는 게시테 다르게 사용하겠죠. 그런데 역사를 두 개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히스토레라고 하면 사실로서 일어난 역사를 히스토레라고 하고, 게시테라고 하면 사실로서 일어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때론 해석의 역사, 의미의 역사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히스토레라고 하면 사람의 역사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해서 게시테라고 하면 사람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게시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에 매우 중요한 또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던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도 그럽니다. 세계사에는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나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리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새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는데,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히스토레의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호적하라 했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한 것, 정확하게는 완료된 것이다 이렇게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었던 유다, 성경 저자 가운데에서 유일한 이방인인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이 그러한 히스토리 위에 있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 뒤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시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구스도는 자기가 내린 이 호적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구레뇨 총독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한 거고,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제로서 나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군사를 동원하면 얼마만큼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을지 당연히 황제로서는 또 체크해보고 알고 싶어서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명령을 내렸을 뿐인데, 그러한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하는데, 고향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지파의 원적지를 말해요. 지파의 원적지. 그러면 유다 지파였던 이 요셉은 유다 지파의 원적지인 베들레헴, 그 집안이 있었겠죠. 그 집안,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집안의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 요셉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알아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던 때였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라 일컬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압니다. 룻기를 보니까 나오미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고, 나중에 결혼한 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룻도 우리나라요. 룻기의 배경이 되었던 그곳이 베들레헴이었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다윗의 할아버지부터 이게 태어나는 거죠. 이 일들을 보면서 이후로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족속,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셉이 살던 데는 나사렛이었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13km, 116km 이렇게 113km의 산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천사가 너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의 아내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요셉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임신한 것을 받아들이고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마리아가 지금 꼭 베들레헴까지 마리아도 갈 필요는 없어요. 요셉의 오적지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천사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사실 안 데려가도 되는데 만삭의 아내를 요셉은 데리고 가요. 여기에서 요셉의 우리는 다른 목적, 다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 이때 요셉의 짐은 그냥 호적을 하러 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집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정황들을 따져보면 요셉은 지금 단순히 호적하러 가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왜 이사를 가려고 했을까? 아마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죠.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분명 오늘 본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마국간, 성경에 마국간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구유가 있으니까 마국간일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이라 칩시다. 마국간에 가서 있었고 그곳에 목자들이 나중에 와서 주님은 경배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오는 장면을 읽어보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들어갈 때에 마국간으로 가질 않아요. 집에 있는 아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호적을 다 하고 요셉은 집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을 얻어서 살기 시작한 지 최소 1년 이상은 지난 때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헤롯대 왕이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 인근의 사내아이들을 다 죽일 때 뭐라고 나와요? 그때를 자세히 살펴서 2살 아래 사내아이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출발할 때부터 내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마리아도 데리고 만삭의 마리아를 113km의 산길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은 보통 안 하는 일이죠.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 걸음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요셉은 참 점잖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동네 사람들이 누구 자식인지 알 수 없다고 손가락 잘라는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정혼기간도 지키지 못하는 팔불출이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떠안고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또 그들을 좀 지키고 보호하고 싶어서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사가 쉽지 않은 때 아닙니까? 베들레헴으로 2주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요셉은 길을 만삭의 아내와 떠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히스토레예요. 가이사의 히스토레, 요셉의 히스토레, 마리아의 히스토레.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각자는 각자의 사실로서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결정을 이렇게 저렇게 내리면서 가이사는 가이사의 형편 속에서, 요셉은 요셉의 형편 속에서, 마리아는 마리아의 형편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며 살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뭡니까? 가이사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로마 제국의 도시에 앉아서 자기의 일을 하며 사는 거죠. 요셉도 이게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결정을 하며 착한 결정을 하며 사는 것이고, 마리아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뭔지 잘 몰라. 그는 남편 따라 순종하면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모든 사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요. 히스토레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형편과 내 계산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우리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살아요. 저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리의 히스토리의 역사 속에서 계시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상상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다윗의 집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죠.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이룰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즈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근거들이 명명백백한데도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데, 박혁계서가 거북이 타고 와서 알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로 예수의 탄생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신라를 건국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로 전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만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계시태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흐르는 은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는 소중해요. 가이사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기억하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런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유라고 하니까 이 구유가 안방에 있진 않겠죠. 그 구유가 짐승의 밥그릇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이야기할 때 동굴을 배경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마구간 그림도 많아요. 마구간 그림도 많고 동굴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구간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마구간인 거고, 구유가 있는. 또 동굴을 배경으로 그려놓은 중세시대의 그림들도 참 많은데, 동굴이라고 하면 기후나 밤에 목자들과 가축들이 임시 피난처처럼 동굴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죠. 동굴에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목자들이 양떼들 이끌고 돌아다니다가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새운다든지, 갑자기 비가 오거나 갑자기 추운 날이면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하는 동굴들이, 임시 피난처가 동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곳일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집은 아니에요. 여관도 아니고. 왜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아들을 낳았는데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유, 뭐 구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말이 없으면 뭐 깨끗한 구유 갔다가 방 빌려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성경 뭐라 그러냐면 구유에 놓였는데,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럼 여관도 아니고 집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마구간이나
동굴이나 헛강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시골 베들레헴이지만, 아주 시골 베들레헴이지만 마치 우리가 명절날 고향 내려가듯 시골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은 베들레헴엔 호적을 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일이 뭡니까? 2000년 전 있었던,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자기 목도 겨누지 못하는 포유류 새끼가 되어 태어나다. 이 놀라운 기적.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목도 겨누지 못하는 어린 아기로 태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스가랴, 이사야, 요엘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기다렸던,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첫 시작의 점을 오늘 우리는 읽었고,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며 또 오전에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2022번째 지키고 있네요. 2022번째. 이 긴 시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기억했고, 이 날을 기념했고, 이 날로 우리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후손들도 이 날을 계속 기념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라는 해 속에 우리가 서 있으니 우리도 우리의 히스토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시 때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성실하고 소중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탄절 아침,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